예수 홈빛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달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성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역대하 33장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악한 길에 돌아섰다가 결국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도 뒤로하고 그 악한 길에 있다가 결국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행인 것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그를 다시 유다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므낫세가 그 왕권을 회복하고 유다에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 성을 견고하게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물론 아수르의 그런 공격도 있겠지만 그 이방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뒤에 많은 생각을 했겠죠.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을 재건을 했어요. 15절에 보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제단을 다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들을 다 없애고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라는 게 뭔가? 회개라는 거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16절에도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요.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배를 회복하는 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들이 준비가 되잖아요. 제단들을 다시 세우고 또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기본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 왕들 가운데서 저 사람이 선한 왕인가, 저 사람이 악한 왕인가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했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이게 자꾸 제가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가, 요거예요.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성을 많이 건축하게 하고 뭐 땅을 많이 넓혀가고 이런 것 때문에 선한 왕이고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었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의 기준이 뭘까요? 좋은 성도,
뭐 나쁜 성도도 있을까요? 또 좋은 직분자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뭘까요?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하나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하나.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 그런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그런 예배와 기도가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너무나 단순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단순한 건데 이거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해야 될 제사가요.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또 주일에 드려야 하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절기를 시작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한 번 절기가 시작되면 일주일간 지속되는 그런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됐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렇게 제사가 많았어요. 결국 제사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가 점점 식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냥 그것으로 족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역대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복받은 사람들, 그게 다 선한 왕들의 모범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복의 근원지, 발원지가 어디냐?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 그래서 선한 왕들이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일이 뭐냐면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제사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제사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일에 본이 되는 직분자들이 돼야 됩니다. 본이 되는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점점 이뤄질수록 예배를 이뤄갈수록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냥 건물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가 점점 예배를 이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달라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림자 교인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그림자 교인들이냐면 교회에 오는지 모르게 왔다가 오는지 모르게 가는 사람. 아니면 그냥 이름만 명찰만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분들이 많아졌을까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쩌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와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그런 경험을 했더라면 그분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계속 오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은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진짜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그림자 교인들이 다 거기에 모이겠죠. 자기도 그 은혜를 쫓아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더 많은 예배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더 많은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중심이 되시는 더 많은 기도와 응답과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행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서 그걸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인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기뻐지겠죠.
그래서 이 일을 므낫세가 회복하려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 곳곳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긴 기간이 55년 가운데 한 45년에서 46년 정도 돼요. 그리고 그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 개혁했던 마지막 시기가 약 한 7, 8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는 그 습관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1, 2년 섬긴 것도 아니고 40년, 한 세대, 거의 두 세대가 갈 정도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므낫세가 와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하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 먹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분명히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축복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20대 청년들의 복음화율이요, 몇 퍼센트나 되는 줄 아세요? 이번에 제가 그 세미나 들으면서 보니까요, 2%래요. 2%. 20대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100명 중에 2명. 아니, 여러분들 20대는 어떠셨어요? 그래도 제가 20대 때는 그래도 학교 가도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5% 미만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5명 정도 예수 믿는 그 종족이 있으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미초아칸에 사는 나우아틀 종족이 약 한 2.3% 정도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20대 청년들은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저기 미초아칸에 사는 그 산골에 사는 원시 종족은 아니고 그 종족들보다 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한국이 이거 기현상 아니에요? 기현상. 오히려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젊은 층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한국의 10년, 20년 뒤에 기독교의 소망이 있을까요? 암담한 거예요. 암담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칼럼에도 썼지만 그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데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 그러면 분명히 10년, 20년 뒤에는 다 문 닫아야 돼요. 한국 교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세상과 짝하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몇 년 전에 나온 뭐 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은 한 번이니까 네 인생은 네가 즐겨라. 그래가지고 교회 너무 교회 싫어.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즐길 거야. 이렇게 뭐 그런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들이 40년 이상을 우상을 섬기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40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익숙해지고 그게 기쁨이고 즐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누가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부모님들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잘 가르쳐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죠.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이게 더 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그리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교회를 견고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견고케 하는 거는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는 그 교회는 더욱 든든해져 갑니다. 그런데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찬양이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교회는 분명히 문 닫게 돼 있어요. 문 닫게 돼 있어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하자 그랬어도 너무 습관에 오랜 동안 우상을 섬기는 그 습관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돌아오기가 어려운 것을 다시 해나가기가 이게 쉽겠어요? 어렵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 하는 이 일들이 어색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다 그런 거예요. 직장의 일들도 많은데 교회 안에 이렇게 일이 많아. 일이 많아요. 요즘은 좀 그런 생각도 해요. 교회가, 이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 교회들 보면 프로그램 너무 많잖아요. 뭐 때문에 부흥했다고 전도 폭발, 제자 훈련, 새신자, 기도 훈련,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치유,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또 직분자 또 예배. 이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많은 것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 모든 훈련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성경 속에 계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배자로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찬양을 통해서 주신 감격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예배. 물론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으면 또 그것도 너무 없어도 또 그것도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게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거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너무 또 이거 빨리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스텝을 늦출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잘 해주세요. 18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호세의 시가에도 이 므낫세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유다의 15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몬을 향한 기대가 뭘까요? 15번째 왕을 향한 기대. 역시 선한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임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가 아마 성경을 읽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그랬어요. 이 아몬을 향한 기대도 역시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 아몬을 올바로 교육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익숙해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있는데, 아버지 그 므낫세가 만들었던 우상들을 므낫세는 다 버렸는데 그걸 다시 가져다가 다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말년에 보니까 24절에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25절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몬의 말년이 이렇게 또 비참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신하에게 배반당해서 죽습니다. 유다에서 그 자기 신하에게 배반당해 죽은 왕이 요아스 아마샤 임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이 아몬도 역시 자기 신하에게 배신당해 죽여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을 배신해 죽인 그 신하들을 백성들이 또 다 죽여요. 정말 비참한 그 피해 전쟁이죠. 피해 전쟁.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이걸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아몬의 일생이 이렇게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되어지나.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이왕이면 젊었을 때 왕이 됐으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투자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비참한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여러분 2020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연말에 가서 내가 좀 더 할 걸, 내가 좀 이렇게 할 걸, 그런 후회를 하지 않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것으로 족한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족하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일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 새신자들을 초대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주로 하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성전을 성전답게 바르게 세우는 그 예배,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는 예배, 직분자를 직분자답게 세우는 예배, 교회를 교회답게 온전하게 세우는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가 예배를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삶 가운데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봅니까? 누가 봐줘요? 아니요, 그냥 교회 가면 그냥 마땅히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목격자들이 있어요. 목격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배되어지는 그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요, 보이지 않는 전도고, 그것이 강력한 전도의 도구예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이 21세기에 사단이 채택한 전략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예배를 예배되게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목적을 바꿔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려,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그냥 시간만 드리지 마음까지 드리지는 마. 그런 거죠. 뭐 앉아있으면 됐지 그 마음까지 드려야 되냐? 야, 어려운데 참석했으니까 그걸로 된 거지. 이렇게 그 예배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도 우리는 끝까지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자리가 더 풍성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직분자들, 우리 교회 선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또 2020년 새로 시작되는 일들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부담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또 2020년에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더 건강히 세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순종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직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 한 해 동안에 이런 직분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습관에 젖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선한 임금과 악한 임금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직분자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살아있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같이 기도하며 2020년 우리 각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